네, 보살님께서 요즘은 항상 아는 마음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식구들한테 화가 날 만한, 평상시 같으면 이제 화를 냈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 사티를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아는 마음 쪽에 그리고 관심을 두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속 수행에 대한 관심 계속 두고 계시고요. 항상 수행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시니까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연스럽게 관심이 마음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살님이 막 의도적으로 처음 하실 때처럼 의도를 많이 내가지고 억지로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꼭 자선이나 행선이 아니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만큼 마음의 힘이 좋아진 거죠. 싸띠하는 마음에 이제 지혜가 생긴 거죠. 스스로 느끼시기에도 이전보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훨씬 편안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고, 그쵸? 예. 만약에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도사가 일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체험을 할 때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또 저런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또 저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거의 조건 반사식으로, 그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가 되고,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상태의 마음이 일어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살아오고,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본인 나름의 자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근데 항상 하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듯이,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할 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은 대부분 모아예요. 번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이제 수행을 하시니까 그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일단 마음이 지켜보는 거죠. 그죠? 지켜보는. 네,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항상 매 순간순간 좋은 마음들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행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들, 불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불선법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마음을 쉽게 따라갔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보시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풀이를 하면 뭔가 어떤 긴 과정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삼바자니의 지혜를 사용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법으로서 일어날 때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냥 한순간이죠. 한 찰나죠. 그렇죠. 예. 지켜보는 마음이 충분히 힘이 좋을 때는 그런 과정들이 그냥 다 보여지는 것이고, 그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마음도 쉽게 그냥 끌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이게 도사다, 이렇게 거친 화거나 아니면 탐심이거나, 이렇게 번뇌라는 것이 분명할 때는 그 지켜보는 걸 통해서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의 힘이 있을 때는. 근데 그게 꼭 좋은 마음, 이렇게 불선법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좋은 마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켜보셔야 돼요. 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지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도사가 말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탐심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따라갈 때도 많거든요. 그 마음이 뭔가를 원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고자 하는 마음, 원하는 그 마음을 한 번 더 지켜보고, 삼바자네의 지혜를 사용하는 거죠. 삼바자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정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보살님에게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지켜보시는 거죠. 근데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같은 것 같아요. 보살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또 저하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인터뷰하고 계시지만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죠. 그죠?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죠. 그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보려고 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그 노력을 할 때 뭔가가 알아지고 있잖아요. 아, 지금 이런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니면 뭐 지금 이런 뭐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삿대를 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네. 또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결국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대상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해놓고 보는 건 아니니까 대상을.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느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아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느낌이든 생각이든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그 각각의 그 성질대로 일어나요. 그쵸? 그 각각의 그 법이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게 결국 그 모든 법들이 일어나는 성질은 같잖아요. 그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그 법에 그 법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그 각각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일어나는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그 바탕에는 무상공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윗바사나 지혜죠. 근데 그런 지혜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찰지라고 하는 건 100%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식을 쌓을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그죠?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사고를 하죠. 깊이 사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해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통찰지라고 하는 건 수행에서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100%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물론 바른 생각의 과정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법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것,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법에 대한 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보살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단순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 사태가 이어지는구나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태가 이어진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이 수행이. 그럼 사태가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보살님께서는 계속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라는 것, 이게 정말 이익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또 집에서도 수행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자선과 행선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행의 가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뭐 그런 이해도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본인이 하고 있는 본인에게서 일어나는 말과 행동에 따르는 그 말과 행동에 그 밑에 이렇게 따라오는 번뇌 또한 잘 보여진다라고 하셨어요.
번뇌가 계속 알아지는데 그 번뇌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단지 그것을 알기만 하는 거, 지켜보기만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수행을 계속 했을 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수행자가 느끼는 수행의 어떤, 뭐랄까, 이익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물론 보살님이 예전에도 마음을 보는 것을 잘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익숙하시고, 그쵸? 예전에도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충분히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예전에 보지 못했던 훨씬 더 미세한 그런 번뇌들을 지켜보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는 그 자체가 뭔가 약간 좀 신기한 느낌이 드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본 모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그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이 사띠의 힘이 좋아질수록 그리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세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꼭 번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미세한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지금까지 이게 자기 자신, 우리가 나 자신이지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100%다 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해가 바른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점점 더 많은 미세한 것들이 알아졌을 때, 그러니까 정말 작은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마음이 보여질 때, 일어나는 마음들이 보여지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또 미세한 번뇌들이 보여질 때, 나라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름 정의 내려온 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인터뷰한 것처럼 예전과는 마음이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항상 저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저런 상태가 되었었는데 이제 예전과 같지는 않은 거죠.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띠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무엇을 체험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띠와 지혜로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체험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각자 자기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서 정말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그럴 때 이런 지혜들이 일어나고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바르게 지켜볼 수 있을 때 스스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야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수행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수행한다라는 느낌 전혀 없지만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상태. 보살님 요즘 인터뷰 내용이 계속 자선을 할 때도 행선을 할 때도 내가 수행을 한다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음이 그냥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은 항상 파라마타 쪽에 법에다가 이제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수행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자체가 그냥 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그게 법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게 뭐가 일어나든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든 그건 그냥 결국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그 표현인 거죠. 여기서 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죠? 그걸 마음이 이제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사띠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띠가 우선 이 수행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끌고 가는 수행을 하고 계셔요. 우리 처음에 수행할 때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요즘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처음에는 지혜가 전혀 없이 그냥 사띠만 있는 수행을 하고요. 이제 지혜 힘을 키워가면서 사띠와 지혜가 함께 일어나고, 이제 좀 더 정말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는 그냥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 간다고. 그때는 사띠는 당연히 있어요. 그때는 뭐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 보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지금은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떤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이게 지금 수행이 안 되는 이 상태도 그냥 단지 법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표현을 하지,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표현을 하든 뭐 상관없어요, 지금은. 왜 상관없냐면 마음이 그냥 그 자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마타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그게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이제는 그거는 2차적인 것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때는. 이거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 부분이 굉장히 수행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였죠. 좋은 방향으로 수행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닌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그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한 거잖아요.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요, 우리 주위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경우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결국 그거 이제 우리가 관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그 각자의 마음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상해작용에 대해서, 오온의 상해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많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코끼리,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 얘기 옛날에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게 코끼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코끼리를 만지게 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게 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코끼리의 귀를 만지게 하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만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도 촉각을 통해서 상으로 인식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각자가 코끼리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마음의 조건으로 그 코끼리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코끼리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짜 코끼리다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근데 그 믿는 게 결국 그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믿게 하는 정보가 있어요. 바탕이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일단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일단 바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내게 옳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모하죠, 모하.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요. 불교가 아닌 다른 학문이나 다른 데에서는 이 대상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죠? 대상을 중요시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하죠.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 대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 아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판단들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때로는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되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 마음이 그 판단하는 마음들이 계속 달라져요. 그죠?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대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해석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 상태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곧 연기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수행을 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었어요. 근데 그리고 내가 그거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했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예전에 내가, 이게 진짜다, 이게 정말 진리다, 이게 옳다라고, 꼭 뭐 진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잘한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 오랫동안 가르치셨으니까, 그런 거 더 많으셨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스스로 정해놓고 그게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요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옳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번뇌의 부분도 또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고 그게 옳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번뇌인 경우도 많았고. 예.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예전에 그 마음은 거기에 대한 100% 신뢰가 있었어요. 100%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의지했던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는 그럼 뭘 의지해야 하는가? 뭘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밖에 없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지혜죠, 지혜. 네. 사띠와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죠. 네. 마음은 그것의 성질대로 뭔가를 계속 판단을 할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음 접하는 어떤 체험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판단을 계속 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일 거라고,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대부분 그런 판단을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경우 이렇게 어릴 때 있었던 그런 체험, 어릴 때 기억,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체험했던,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냥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뭐 잘 한다고 해서 그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마음은 항상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수행을 잘하던, 수행을 하지 않던, 그 상관없이 마음은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나요.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것은 마음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이제는 그거를 바로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단 떨어져서 대상으로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게 정말 적절한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판단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보살님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충분히 이걸 대상으로 지켜보고 지혜의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이해들이 지금 생기셨잖아요. 요즘 수행을 하시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이해들은 결국 어디에서 생겼냐면요. 마음이 그렇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번뇌들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의 가장 큰 장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수행은 불선법을 대상으로 해서 선법을 키워갈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이 일어나야지만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좋은 것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선법의 마음이죠. 근데 대상으로서 일어나는 것들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수행이다, 수행을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불선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불선법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다면 거기에서 선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까 제가 짧게 법문할 때 그 얘기 했지만, 번뇌를 없애는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 거기에 주력을 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인가, 에너지를 쓸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개발하는 쪽에 주력을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쪽에 주력을 둔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일이에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건 항상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죠. 사티를 키우고 사마디를 키우고 바른 노력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키우는 거, 지혜를 개발시키는 거. 윗바사나 수행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이제 무상공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불선법들은, 번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약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불선법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뭔가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렇죠? 그게 다 바르지 않는 견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바르지 않는 견해들이 정말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순간순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인 것이거든요.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요소들의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반대의 방향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이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충분히 떨어져서 지켜볼 때는 그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번뇌의 영향을 내가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을, 그런 번뇌의 마음들을 우리가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수행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수행자들이 되게 심각해지거든요.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충분한 지혜가 생기고 나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생기고, 그와 더불어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지혜들이 충분히 생겼을 때는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 번뇌를 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재밌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 힘이 좋으면 수행하는 것이 재밌게 느껴지고, 수행하는 마음에 그 모화가 강하면은 수행이 힘들게 느껴지고 지겹다고, 재미가 없다고.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요, 결국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감사하는 대상은 제가 아니라 지혜일 거예요. 지혜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지혜가 고마운 것이죠. 사실은. 저도 항상 꾸준하게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수행 법회하고 인터뷰하면서 수행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새롭게 배워가고 수행에 대한 열의가 또 생기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이야기 속에다가 가두지를 않고 해석도 안 해요. 근데 봐봐, 반응을 해요. 여전히 마음이 반응을 하긴 하는데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하고 너무 흡사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망설였는데 그거를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번뇌 힘이 강하면 강한 쪽에 물들잖아요. 그리고 지혜 힘이 강하면 또 지혜 쪽으로 이제 그 힘이 이제 더 강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그게 그냥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 하는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회복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서 마음이 좀 늘어지고 또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예전엔 정말 그걸 무겁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 상태가 예. 그거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약간 그냥 어린애가 찡찡대면 어린애니까 이렇게 하는 그 비슷한 마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끌려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얘기했던 인터뷰 내용하고 매우 흡사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게 이 탄력을 받은 것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지금 수준에 맞게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로구나 하고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대상에 대한 이해도 많이 생기신 거예요. 그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이 대상 쪽에 비중을 많이 안 둬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대상에 비중을 두고 대상에 막 동요를 하는 건 그 대상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 대상이 막 좋거나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상에 동요를 하고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물론 그 이해하는 그 깊이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이죠. 대상은 그냥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일어나는 성질대로 일어나고 그게 작용하는 그 자체를 지켜보는 쪽에서 이게 지켜보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이 되기 때문에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바로 그냥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그 진행 과정들을 계속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새로운 이해들이 또 많이 생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강복 선생님은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제 느낌을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전 같으면은 몸에 좌선을 할 때 다리에 이제 통증, 무릎에 통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와 동시에 항상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그럴 때 수행하는 마음이 뭔가 논리정연하게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또 이게 싫어하는구나.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지. 이 싫어하는 마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 뭐가 길죠? 이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이렇게 이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이고 수행자의 바른 노력인 거죠.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사도 그 화의 마음도 조금 약해지고 그 느낌 자체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강봉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느낌이 일어나고 해도 이제는 그 느낌에 대해서 도사가 잘 안 일어난다고 그냥 느낌 그 자체를 알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네. 그냥 그 느낌 자체가 그냥 이게 좋은 거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게 느끼는 작용,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 그냥 지금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네. 알면서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냥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냥 느끼는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이게 대상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화가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했죠. 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표현하기보다 화가 날 일이었죠. 그냥. 그죠?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자. 그런 느낌 자체, 다리의 통증 자체를 싫어하는 게 어쩌면 번뇌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고요, 예전에는. 그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싫은 거지, 그게. 그죠? 당연히 싫은 거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번뇌라는 의식조차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아, 그게 번뇌구나. 그리고 뭐가 약간씩 분리가 되기 시작하냐면, 싫어하는 마음하고 통증이라는 것하고 원래 다른 거였구나. 옛날엔 그 두 개가 분리가 안 됐어요. 그게 그냥 하나로 보는 거죠. 그 자체가.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일어날 때 그게 서로 다른 성질로서 다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통증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잖아요. 100% 느낌. 느끼는 작용으로서 일어나요. 화는 화의 마음이에요. 화 아시죠, 다? 화 모르지 않잖아요. 화의 마음 알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아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르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하나인 것처럼. 네. 근데 수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줌으로 해서 조금씩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정말 다르다라는 거, 다른 작용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다르게 일어났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몰랐을까요? 원래부터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는데 왜?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이제 그런 그 두 가지가 이제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 통증 자체를 보기보다는 화를 바로 지켜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졌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뭔가를 이해하죠. 뭘 이해하는가 하면 와 신기한 거예요. 통증은 그냥 하나의 통증으로 같은데 똑같은 통증인데 아픈 거는 똑같을 것인데 이게 화의 마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화가 강할 때와 약할 때 내가 느끼는 건 다른 거예요. 사실 느낌은 그냥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알아지면서 수행의 대상으로 이제 알아차림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신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수행을 좀 하시는 거죠, 이때.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게.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화의 마음으로 느낌을 볼 때, 통증을 지켜볼 때, 또 화가 없을 때, 또 화가 강할 때, 약할 때, 다 다르게, 내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표현을 우리가 내가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건 뭐냐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대상으로서 대상의 성질로서 이해하고 그러니까 많은 지혜들이 필요하죠. 하나의 지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지혜가 뭔가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에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 그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느끼는 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마음이 왜 그 느낌에 대해서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왜 그걸 통증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해서 그 통증이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왜 화를 일으키는가? 그 통증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는가? 이 화라고 하는 것과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이해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생기면서 점점 마음이 이게 그냥 단지 느끼는 작용일 뿐인데 여기 화가 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싫어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고유한 성질들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잖아요. 화를 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법이 이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었을 때는 몸에 통증이 일어나도, 몸이 어딘가 아플 때에도 그냥 아픈 느낌이 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화는 없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 화 없이 그냥 그 느낌만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느끼는 작용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 거기에 이제 화가 없어요. 탐심도 없어요. 이거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빨리 내 몸의 상태가 빨리 좋아져야지 수행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탐심도 이제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그 느낌의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생각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마음일 뿐이라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졌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 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중립적인 상태이기, 우백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생각의 진행 과정들을 다 살펴보게 되고, 그런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봤을 때, 이제 거기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성질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마디마다 이거는 소리잖아. 지금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소리잖아. 그렇게 이렇게 그 순간에 그걸 이렇게 딱 제가 느낄 때 그 반응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거는 예,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반응하는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이거는 100% 보살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살님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각자 다 자기 자신의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하지만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을 하는 그 각자의 마음은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고. 결국 저번에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그 파라마타, 그 궁극적인 성질은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요. 화의 마음, 화의 성질로서 다 같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화의 마음의 그 성질 자체는 탐심도 마찬가지고, 사마디의 상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도 다 마찬가지. 어떤 마음이든 그 파라마타의 성질 자체는 누구에게 일어나든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나는 순간 그 각자의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죠. 우리에게 다 다른 것처럼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다 다른 것이고. 근데 결국 그런 각자의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조건에서, 조건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또 지혜의 수준도 다 다를 것이니까. 그죠? 근데 결국에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 법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 같은 거예요. 법의 성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수행하는 쪽에, 마음 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많은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는 것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상태라는 거죠. 사띠가 이어졌다라는 건 견해가 충분히 바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이런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런 게 이 윗바사나 수행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 수행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통찰지를 개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탐진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법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수행에서 얘기한다면 사마타가 되는 것이고 윗바사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차근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지금. 윗바사나 수행자들은 지금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이게 지금 잘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든다면요. 일단 견해를 점검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뭘 보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진치를 조사를 해보세요. 그 탐진치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 그 탐진치를 점점점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니카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반에 대해 설명하실 때 그 탐심의 완전한 소멸이고 진심의 완전한 소멸이고 어리석음의 완전한 소멸의 상태라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탐진치가 약해지고 있는 탐진치를 이해하고 그게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면 바르게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다만 너무 그 과정에서 욕심을 내지 마세요. 욕심을 너무 내다 보면은 다른 것을 놓치게 돼요. 우리는 천천히 가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살님은 자선을 할 때 너무 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인터뷰 하시는데요. 자선만 하면 거의 대부분 경우 이렇게 졸음에 빠지게 된다고 이제 그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일단 마음이 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계속 그렇다면 그게 습관이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자선을 하면 항상 이게 수행하는 시간이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자선하는 시간보다는 좀 행선을 많이 하세요. 네. 일단 자선을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보살님은 행선을 먼저 하세요. 네. 행선을 계속 하면서 마음을 좀 활발하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게 행선을 뭐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40분, 뭐 1시간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냥. 아시겠죠? 처음보다는 조금씩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가벼워지고 수행이 활발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사티 하는 것이 훨씬 잘 된다라고 스스로 느껴질 때, 훨씬 가볍게 잘 되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잘 되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그 마음의 그 상태에서 자선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지 말고 그때 걷다가 이렇게 앉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알아차림 하셔야 되고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 이렇게 자선을 하다 행선을 할 때 또는 행선을 하다 자선을 할 때 이렇게 체인지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짧은 타이밍. 그런 타이밍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살님.
행선을 할 때 마음의 상태와 자선을 할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본인이 좀 잘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요.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행선을 할 때 마음의 힘이 이제 좀 생겼을 때 자선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행선을 했을 때 마음과 자선을 했을 때 마음이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달라졌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를 스스로 보라는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생각이 달라지는지, 느낌이 달라지는지, 생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만약 견해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본인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행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자선할 때 마음이 활발하고 수행이 잘 된다면 그 상태와 또 행선을 할 때 마음의 상태가 좋고 활발한데 자선을 할 때는 마음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린다면 그게 결국에는 마음을 이 두 가지 수행을 할 때 마음의 상태를 보살님 스스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답은 보살님 스스로 찾는 거예요. 내일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자선을 꼭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꼭 자선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행선을 하시고요. 행선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느껴질 때 자선을 하세요.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세요. 자선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사티가 잘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느껴질 때 자선을 하는 거예요. 자선을 하시되 그 숙제가 뭐냐면 그럼 행선을 할 때와 자선을 할 때 그리고 그 자선과 행선으로 넘어갈 때 그 변화할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살님이 세심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요.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본인 스스로 찾으셔야 해요. 그걸 찾지 못하면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그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찾는 건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고, 그걸 꼭 찾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닌데, 관심을 거기다 좀 두라는 거예요. 관심 자체를 행선을 할 때,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좋을 때와 자선을 할 때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가, 뭐가 변하는가, 어떤 게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궁금해한다는 거,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궁금증이 싹대 힘을 좋게 하는 거는 맞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뭔가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런가라고 의심할 수는 있죠. 예. 그런 의심들은 사실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는 지혜라고 봅니다. 사실. 예.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견해가 바를 때는 깜짝깜짝 놀란다고. 견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혜잖아요. 우리가, 번뇌는 이제 좀, 번뇌가 일어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요새는. 네.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너무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너무 막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게 일어나면 놀라잖아요. 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게 일어나면 놀라워요. 하고 놀라죠. 아니, 지혜가 일어나다니, 이런. 번뇌의 가속도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원래 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애기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애기 엄마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애기들 지가 원하는 거 안 되면은 막 그 화 엄청 내잖아요. 그죠? 원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조그만 애기들도. 그래서 하루 종일 뭘 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애기들도 보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번뇌 가속도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죠? 그거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엄마가. 그죠? 근데 지가 알아서 하죠. 그게 마음이에요. 잘해요. 그게 마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익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없지는 않지만 많이 부족하니까 계속 더 개발해야 되고 키워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지혜가 처음 일어날 때, 아직 지혜가 익숙하지 않다가 지혜가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마음이. 근데 이제 그것도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는 것 자체.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지혜 가속도가 붙게 돼요. 지혜가, 이 작은 지혜가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는데 밑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혜를 이제 개발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수행을 할 때 내가 수행한다라는 그런 의식,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쵸? 이건 그냥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하라고 계속 일깨워주지만, 그러는 마음이 계속 내가 지금 사티한다, 내가 알아서 차린다라는 건 여전히 많이 강하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들이 생기고, 특히 견해가 발라졌을 때 마음이 어떤 이해를 하냐 하면, 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견해가 하는 일이었구나. 수행은 견해가 하는 것이네.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아도 네 말씀 예전에 참 많이 하셨는데, 수행은 견해가 하는 일이다. 라고. 결국 수행은 마음의 일이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에요. 그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바른 견해가 하는 일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보살님이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사티가 잘 될 때, 이어지고 있을 때 여전히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대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그 대상과 함께 있는 건 결국에는 그 대상을 아는 그 마음뿐이구나. 이건 지혜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일어난 건 이거 맞아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아까의 지금은 사실 과거가 된 거지만, 지금 매 새로운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새로운 순간들의,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과연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알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그 아는 성질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마음이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뭐 대상이 지금 일어날 때, 대상이 알아지고 있을 때, 뭐가 같이, 이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건 뭐지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마음이 나라고 하지 않고, 아,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대상과 마음. 우리가 항상 그 얘기,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난다고. 그건 다시 얘기하면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전부거든요, 사실. 근데 그랬을 때,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마음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정말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게 대상하고 마음이 전부인가? 그게 정말 단가? 이런 의심이 생긴 거죠, 보살님한테. 그죠? 정말 그 밑에 뭔가 나라고 할 수 있는 항상하게 깔려있는, 흘러가고 있는 뭔가는 과연 없는가? 한번 찾아보셔요. 그런 거는 아마, 그게 왜 생겼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 대상하고 아는 마음일 뿐이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 이해가 많지만 아직까지 저 밑바닥에서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여전히 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전보다는 훨씬 약한 거죠. 그 나라고 하는 관념이. 그래서 마음이 그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을 해서 이해하는 건 이런 것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 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행하면서 아 정말 그런가라고 그 또한 또 스스로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또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행상이 우리가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수행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 않고 무조건 따르지 않고 일단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정말 그런가라고 의심을 하고 그 다음 과정들이에요. 그 다음 과정이 그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 이제 사티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 궁금함을 가지고 수행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궁금함을 생각하는 거지. 궁금함을 가지고 사티하라 그러니까 그게 안 익숙한 거죠. 그죠? 우리는 궁금하면 그거에 대해 생각을 계속 하잖아. 왜 그렇지 하고. 그게 익숙하죠. 우리한테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함을 가지고 그냥 수행하세요.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가 하면 그 궁금해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궁금한 것도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궁금한 마음은 궁금해하고요. 사태하는 마음은 사태하라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사태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마음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알아차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고 사태하라고 그냥 수행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수행을 할 때 항상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내가 하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요새 새삼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림 할 때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예전에 내가 뭔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그때는 좀 힘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내가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 수행하는 느낌이 뭔가 좀 밍밍하다라는 거. 물론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하지만 그런 질문들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뭘 이렇게 내가 막 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서 수행을 하니까 느낌적으로는 뭔가 수행이 지금 오히려 퇴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도 요즘 인터뷰 해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 법에 대한 관심 자체는 많아졌어요.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보다 수행에 대한 탐심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그 탐심이 약해진 만큼 내가 수행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은 많이 약해지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사실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하고 이럴 땐 이렇게 수행하고 저럴 땐 저렇게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굳이 안 해줘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해요. 하는데 그래서 보살님이 그냥 아라차님 그냥 있으면서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 있는 그대로 그냥 물러나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지켜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쵸? 근데 예전에 내가 노력을 할 때 좀 더 깨어 있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더 밍밍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해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처럼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대로 그냥 물러서서 지켜만 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해도 지금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분한데 아직까지 그 파라마타에 대한 그 이해하는 그 지혜가 지혜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하나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바로바로 알아지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밍밍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 예전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여전히 수행하는 마음에 깔려있는 탐심. 탐심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 두 개도 전혀 다른 건 아니겠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가장 그래도 근접한 비율을 든다면은 예전에 수행할 때 보살님도 굉장히 대상 중심의 수행을 오래 했잖아요. 그죠? 몸을 지켜보고 대상 중심의 수행을 오래 하다가 그러면 그때는 대상 중심의 수행은 어쨌든 대상 하나는 분명하게 보이니까 하나는 분명하게 보이죠. 다 여러 가지는 못 보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죠. 그 수행이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그걸 막 아주 미세하게 끝까지 막 그게 사라질 때까지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수행하면서 대상을 그렇게 붙잡고 보지 말고 대상을 좀 가볍게 보라고, 그리고 그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좀 돌려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바꿔가면서 처음에 이제 대상 중심에서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갔을 때 그런 식의 수행은 됐는데 마음은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수행은 하는데 알아차림은 있는데 알아지는 것들이 다 흐리멍덩하니까 뭔가 하나도 분명한 게 없으니까 약간 그때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게 대상의 부분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이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수행을 할 때 내가 좀 더 노력을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깨어있다는 느낌이 분명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지금 내가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럼 그 상태에서 지혜는 어땠는가? 지혜도 그만큼 분명했는가? 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그 예전처럼 그렇게 뭔가 본인 스스로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느낌을 좀 더 갖고 싶은 그것도 탐심이거든요. 그런 느낌, 그렇게 예전처럼 그 느낌이 분명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보는 사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티는 이런 거죠.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사티인 거죠. 지금 사티는 예전처럼 대상만 알아차리는 사티도 아니고요. 또 바로 직전에 했던 그 아는 마음만 보는 사티도 아니고요. 지금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 아는 사티예요.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보살님은 이제 습관적으로 너무 거기에 이렇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조심을 하라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 두 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물러나서 그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사티. 그 사티는 지금 보살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기만 하면 돼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에 대해서 일어난 지혜가, 이 새로운 지혜를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 근데 사실 있죠, 보살님. 이게 정말 충분한 지혜라면 보살님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상태로도 그 대상과 그 알아차림을 전체적으로 아는 사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태가 스스로 느끼기에 깨져버린 상태가 있죠. 그죠? 사마디가 깨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상태가 깨진 거예요, 사실. 예, 사마디가 깨졌다라는 거는 일단 견해도 점검하셔야 되는 상태고요. 그런 경우엔 노력이 다시 필요하죠. 사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마디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는 조금 더 보살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적절한 노력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견해를 점검한다던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지는 말고요. 그냥 한두 개 정도 질문하는 거. 지금 견해가 어떤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정도의 질문. 사티 힘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뭔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살님이
그렇게 뭔가 내가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타이밍에서 수행이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 그 마음도 봐야 돼요. 그 마음도 보고, 그 제일 중요한 견해에 대한 질문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한두 번 정도 툭 던져놓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세요. 질문만 하고 예, 그렇게 해도 또 바뀌지 않으면 또 한번 질문하는 거, 그 순간에 어떤 질문이 적절한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살님 마음의 수준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저렇게 질문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상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적절한 질문들도 다를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적절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보살님이 지금. 근데 다만 그 질문 자체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노력을 너무 많이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한두 번 정도만 툭 던지고 다시 또 나가서 이렇게 또 물러나서 한번 지켜보고 또 한번 툭 던져보고 다시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것도 본인이 수행에 대해서 수행 상태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걱정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또 항상 대상으로 꼭 보셔야 돼요. 그 부분 자체도. 그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결국에는 보다가 보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행에 대한 로바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항상.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이 수행에 대한 탐심이라고 하는 건요. 수행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수행자들에게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행에 대한 탐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행을 오래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 내가 수행을 좀 잘한다, 수행을 좀 어느 정도 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탐심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수행의 상태가 어느 정도 좋을 때 내가 수행이 좀 요즘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도 사실 바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 지혜가 정말 좋을 때는요, 마음 자체가 수행이 잘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상태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냥 알 뿐이지. 수행이 잘 되네라고 하는 생각조차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요새 수행이 좀 잘 되네, 수행이 되네, 사태가 잘 이어지네 라고 할 때 그때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탐심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수행에 대한 탐심은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더 유심히,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대상일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지켜보면서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볼 때는요, 아무리 많은 마음들을 봐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뭔가 이렇게 거슬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사님께서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생각이 그냥 그 내용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다른 대상으로 가면 에너지가 훨씬 덜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대상들에 비해서 생각을 보는 것이 거사님 스스로 느끼시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됐다는 건 그건 생각 때문이 아니고요. 예, 말 그대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따른 그 그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그거에 의한 어떤 느낌들이 확산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갑자기 왜 무슨 이유로 그런 생각이 일어났고 이런 느낌이 뭐지 이런 거에서 뭘 알라고 했던.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걸 바르게 이해하신 건 맞아요. 생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너무 힘든 거고, 내용을 보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서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그 번뇌밖에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라고 하는 건 절대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을 따라하고 내용을 확산시키는 게 빤빤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입밥만 예. 바로 가는 거로. 그냥 여기서 생각을 계속 지켜보고 생각을 최대한 보라고 한 건 뭐냐면 생각하는 그 마음. 항상 우리가 지켜보라고 하는 것은 빠라마타예요. 실제. 그죠? 근데 생각의 내용은 100% 삔야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 당연히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을 끊어버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대상이고 그것도 그냥 마음 작용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을 때는요.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내용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는. 예. 요 전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그거를 본다고 했지만 스님 말씀대로 해서 이게 보는 게 관념에 빠져서 그렇죠. 봤으니까 에너지도 네. 된다는 걸 지금이 안지 안 거죠. 아, 그건 바르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사님이 분명히 지금 사띠를 두고 있는데 사띠 하는 건 분명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느낌이 더 힘들어지고 그렇다면 지금 그게 관념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견해가 바르지 않고 관념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바르게 보셨기 때문에 생각이 그 내용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그래요, 사실은. 거친 생각의 내용들은요, 사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라지거든요. 그게 영향을 안 미치고 그냥 사라지고 그냥 다만 내용은 사라지지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생각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림 하다 보면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거친 것들은 사라지는데 아주 미세한 생각들은 절대 안 사라져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고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졌다라고 아시잖아요. 그건 이미 그렇죠. 미세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티가 있었던 거죠. 사띠도 있었지만 생각도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미세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예. 알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꼭 생각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도 우리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보고 그 사띠가 이어질 때 항상 우리 마음이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복잡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항상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거든요. 실제로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단순하잖아요. 보이는 것이에요. 돌리는 작용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 하는 대상들은 항상 6가지인 것이죠. 근데 관념적인 대상들은 무수하게 많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실제 하는 것에 더 이해가 생기고 실제 하는 것을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단순해진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거 바르게 보신 거 맞아요. 그거는 생각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예, 근데 다만 그 생각의 내용이 그냥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 더 의미를 두셔야 되는가 하면 뭘 이해했는가에 대한 쪽에 더 이해를 두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지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가, 마음이 이렇게 수양하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단순해질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예. 네. 그런 그 스토리라인,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은 관념이겠죠. 그러니까 네. 얘기가 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다는 착각. 네, 맞아요. 예. 그건 네. 거기서 무슨 지혜가 생길까, 언인가, 그래서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 뺑뺑 돌다가 이제 결국 아니라는 거 이해하신 거죠. 예. 우리가 항상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과 결과는 절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작용. 예. 본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네.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게 관념이었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생각이 난 거죠. 제가 예. 이제 관찰을 하면서.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그게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이 각각의 작용이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항상 앞에 것과 뒤에 것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원인 결과,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것은 항상 실제하는 현상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실제하는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지만 하나는 조건이 되고 하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죠. 윗바사나는 삐냐타,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실제라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요. 들리는 성질로서는 하나잖아요. 이제 그 말을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이제 생기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요. 이 방 안에도 많아요.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관념적인 대상은 수없이 많죠.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대상들이 있어도 보인다라는 점에서 보이는 성질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제가 이 말을 도대체 몇천 번, 몇만 번 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수행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해되어질 때 그때 그게 그 수행의 진정한 가치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르게 이해하셨어요, 지금. 아무리 많은,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감각들이 몸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잖아요. 그게 파라마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성질은, 파라마타의 성질은 다 같다고. 하나의 성질로서,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요.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는데,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알아지는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똑같은 화의 성질이지만, 화의 성질로서는 하나이지만 다 같지만, 나한테 화가 일어날 때, 거사님한테서 화가 일어날 때, 또 다른 보살님한테 화가 일어날 때, 각각의 다른 조건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지켜보는 대상, 이해해야 되는 것은 결국 파라마타잖아요. 그 성질, 화의 성질 그 자체인 것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이해했는가는 또 결국 하나인 것인 거죠.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느낌이든 보이는 것이든 그게 생각이든 결국 이게 하나의 성질로서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다 지금 알아진다라는 거. 알아지는 성질.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 인터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 그게 전부라고요. 사실 우리한테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예.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지죠. 단순해지. 네. 같은 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기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단순해요. 세상이 제일 단순한 일이죠, 그게. 알아지는 것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수행을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건 그게 전부일지도 몰라요. 알아지는 것을 아는 거.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대로 일어나고 아는 것은 아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거사님이 지금 그런 이해들이 생겼다면 그 말도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번뇌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지혜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예전에도 알았겠지만 또 지금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시게 됐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수행을 거의 목적 삼아서 어떻게 철학은 아니지만 수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강조를 했다거나 뭐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수행이 목적인가라는 누군가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답은 못했지만, 네. 제가 이제 오늘 가면서 생각이 든 부분이에요. 그때 내가 대답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신은 그 수행이 목적입니까? 할 때 내가 대답은 못했는데 딱 오늘 좀 지나서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목적은 아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때는 그 얘기를 바로 못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목적이 아니면 뭐지?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원인을 지울 수 있는 것만 지우면 되는데 수단이다. 수단은 맞죠. 수단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는. 네. 라는 이제 제가 이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맞다. 그 수행은 목적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렇죠. 것이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수단이기만 한가?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경전에 보면 몇 번 나오는데 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법의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열반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이 사마타와 이빠사는 결국 열반을 향해서 가는 것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수행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이 길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모두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열반을 향한 길이 맞다는 것이에요. 보디사츠바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보살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깨닫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목적의식을 두고 수행을 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건 맞는데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버렸을 때는 그런 믿음으로 수행을 할 때는 이미 거긴 탐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수행의 모토가 항상 그거예요. 옛날에 처음 제가 사야도 뵀을 때 그때 십몇 년 전에 처음 사야도 뵀을 때 사야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 너는 도를 얻고 싶냐? 수행을 하고 싶냐? 라는 질문.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저한테 수행이라고 하는 건 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있었거든요. 오로지. 그냥 도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예. 도를 얻으면, 이렇게, 그냥 버려도 되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건 맞아요. 내가 깨닫지 않겠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과 달라진 건 뭐냐면은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만 수행을 하는 것이죠. 왜?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 그런 이해가 없었고 그런 이해 대신에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근거 없는 믿음이니까 전혀 이해가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탐심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속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는 거사님도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들이 거사님이 원해서건 원하지 않아서건 적용되고 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지금 그 자체가. 그죠? 그렇게 계속 이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데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탐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죠. 불교에서 성인에 대한 정의는 간단해요. 경전에 이건 분명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이게 불교에서는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리아 깨달은 사람을 4단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4단계가 어떤 단계냐, 그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건 그대로 있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고통을 멸하는 길을 알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길을 안 정도까지는 가지고는 불교에서는 아리아가 아닌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경전에서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수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 내가 한 말은 두 가지라고요. 두카, 고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고의 별. 예, 고와 고의 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결국 그거의 의미는 고진멸도를 다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내가 설한 모든 것들은 결국 고통을 멸하는 길에 관한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경전에 이제 여러 군데에 보면은 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성인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어떤 특정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그러니까 수다원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가 뭐 유신견의 척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계율과 의식과 계에 대한 집착, 그 완전히 이제 없어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그 회의적 의심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수다원은 그 사다함은 그 세 가지 플러스 그 탐심과 진심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 그러니까 완전 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본다면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미세한 번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그리고 아나함이 됐을 때 아나함은 그 미세한 탐심과 진심마저도 사라진 상태. 그럼 아라한이 됐을 이 다섯 가지를 하오분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한문으로. 이 다섯 가지 번뇌가 완전히 척결된 사람이 이제 아나함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아라한은 이거 말고 상오분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다섯 가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사람. 이게 뭐냐면 이제 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무명, 그리고 이제 들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만이라고 하긴 그렇고 빨리어로 아스미 마나라고 있어요. 아스미 마나가 영어로 치면 뭐 I am 뭐 이런 거래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 그러니까 유신견을 통해 유신견의 척파라고 하는 거,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렇지만 아주 미세하게 나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완전하게 소멸이 된 거죠. 그렇게 아라한이 됐을 때 이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완전하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 이 수다원부터 성인이라고 부르는 궁극적인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수다원까지 올랐을 때는. 이제 언젠가는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몇 번의 어떤 그런 윤회를 이제 이렇게 몇 번을 더 반복을 했을 때 뭐 최대 뭐 7번 다시 인간 세계에 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 언젠가는 이제 완전한 그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성인이에요, 고전이. 그렇게 본다면 고통에 멸하는 길을 알았다라고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멸하는 길을 우리 보고 알았냐 하면 우리도 좀 알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고통이 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번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과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다르게 보니까 그 사람이 소멸로서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정의는 확실해요.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논문도 쓰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도가에 이럴 때도요, 우리가 그 도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깨달음에 이를 때도 사실은 그 마음의 대상이 있는 상태잖아요.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식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식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에서는요, 대상이 없는 상태는 없어요, 사실. 예, 육문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도 계속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도 우리가 모를 수는 있지만, 그쵸?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모를 수는 있지만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요. 특히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대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깊은 그런 사마디 상태가 됐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면 있거든요. 암 자체도 이미 암 자체도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상태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암 자체가 없었다면 그 얘기도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미 그 얘기를 했다라는 그 상태, 그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알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마음이란 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을 지나서 없었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순간에 안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 순간에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없었다라는 거 아는 알미 있었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없었다라는 것 자체, 아니, 그거하고는 달라요. 거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비상비비상처나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무색계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상태에서 나와서 그걸 다시 관을 하는 거, 그 얘기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상태 대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는, 알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알미 없었다면 그걸 예. 근데, 그 순간에 예, 근데 대상은 없지만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알 자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예. 말씀하시는 게 예. 사회도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시네요. 그래, 사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깊이, 대상이 없다 그러는 거죠. 깊이 집중을 했을 때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또 윗바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제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하는 것은 그냥 그것 때 성질대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집중을 한다고 해서 숨을 안 쉴까요? 거사님이 정말 고도의 집중을 해서 선정에 이르렀다고 숨을 안 쉬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을 해요. 윗바사나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아주 뭔가 이렇게 되게 고요해지고 아주 미세해지지만 숨은 쉬잖아요.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이미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쵸?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느낌이 안 일어나게. 호흡하는 것 자체가 느낌이 일어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대상과 예. 식이 없을 수는 없다는 말씀. 그렇죠. 지금 예, 우리가 수행하는 그냥 이 수행에서 바라본다면 근데 열반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경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열반 자체에 대해서 열반이 어떤 것이다라고 그 해탈의 경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거는 경전에서 봤을 때 그냥 그 경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의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는 정도에서 저는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은 깊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그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력, 열반의 열반의 찰나의 순간을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수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결국 대상과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항상 마찬가지. 마음을 알든 아는 것을 알든 알아지는 대상을 알든 뭐든지 그 중에 하나를 알고 있다면 그 나머지 한쪽도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연기죠. 이게 예. 무아가 강할 때는 완전 깜깜한 상태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도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 무의식이나 이런 거. 뭐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따로 무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도 거사님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아졌을 때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알아는 좀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알아는 또 부처님께서도요, 계속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럼 깨달음 난 다음에 45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다니시면서 그때 부처님 마음이 뭘 하셨겠어요? 알아차리셨겠죠, 당연히. 예, 그 경전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금강경에도 보면 첫 번째 구절이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시던 대로 가보자 하고 앉으셨다고, 자선하셨다고. 예. 그럼 궁금할 수 있죠. 예, 궁금할 수 있는데 저는 경전 보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100%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열반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런 거 아직 내가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유보를 하는 두고 있어요. 아, 이렇구나.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정도. 그 지금의 내 마음의 수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깊게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뭐 논문을 찾아보고 한때 저도 그랬었고 해탈에 대해서 뭐 외국 논문도 찾아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해가지고 수행에 대해서 뭐 사마타 이빠사나에 대해서 찾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수행을 했을 때는 그때 그 봤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내 마음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게 나한테 의미를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전부인 것이지. 그래서 경전은 여전히 읽고 있지만 그 경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정말 바르게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가르침 내가 하고 있는 길이 바른가에 대한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결국 경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열반이라든지 아직까지 내가 거기까지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도 처음 이렇게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그래도 스님들하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그런 얘기하는 게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밤새서 막 그런 얘기하고 하면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수행은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거 궁금하실 수 있죠, 충분히. 예. 네, 그게 장애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 네, 그럼 네, 괜찮아요. 가끔씩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그런 분. 본인이 다 안다라고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옆에 있어 보면 화내거든요. 탐심 일으키고 진심 일으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미 화를 내고 진심을 일으키고 있다면은 아직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아닌 것이죠.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는 분 옆에서 저도 있어 봤어요. 옛날에 있어 봤는데 그게 가끔씩 그 사람을 만나면 잘 몰라요. 정말 성인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어리석어 몰라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100% 그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나의 모호한 거죠. 그죠? 지금 당장 아라한이 한 트럭이 와도 저는 그 사람들이 아라한이 잘 몰라요. 제가 아라한의 글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없어가지고, 육안으로밖에 잘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혜가 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내가 아라한 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물론 그 아라한들이 진짜 내가 아라한이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간혹 만나요.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내가 열애다라고 실제로 어떤 분은 부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도 전 봤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보고 얘기를 들으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카리스마과예요, 다들. 우리가 절대 없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나한테 절대 없는 게. 근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마음의 요소에서 본다면 도사과예요. 도사. 근데 그런 분들을 계속 옆에서 같이 살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예, 화를 내고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카리스마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옳고 내가 말하는 게 법이 이런 거가 되게 강해요. 내 말이 그 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거나 그걸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엄청난 화를 내요. 어마무시하게 화를 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면 알죠. 아, 성인이 아직 아니시구나. 부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같이 있어 보면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다 엄청난 도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도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의 탐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탐심이 있고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런 분, 제가 만난 몇 명을 만나봤는데 그런 제가 본 공통점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근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내가 모아가 강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를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강한 사람한테 끌리더라고요.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 내가 옳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끌리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한테 가게 되는데 그 마음의 힘이 대체로 번뇌 쪽으로 강한 사람한테 잘 끌려간다고요. 네,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 지혜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누구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적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쉬세요. 네.